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를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사사기 4장 1절로 3절입니다. 에우스 지군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철병거를 이기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당연히 빼빼로데이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11월 11일은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해군의 날입니다.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인 건 아시죠? 사실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해군의 날이 따로 있다는 것은 아마 금시초문이실 겁니다. 이 11월 11일은 우리나라 해군이 창설된 날로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그 해에 해군이 창설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름지기 해군이라 하면 전투함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해군은 창설 당시 제대로 된 전투함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군에게 배가 없었다니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다 못한 당시 해군 제독 손원일 장군은 해군 장병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벌였고 장교 또 병사 부사관 할 것 없이 당시 급여를 각출해서 모금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원일 장군의 아내였던 홍은혜 여사도 해군 부인회를 조직하여서 바자회와 또 삭바느질을 통해 수익금을 마련해서 이 전투함 구매에 돈을 보탰다고 합니다. 결국 이 운동이 전 국민에게 확산되어서 4개월 만에 이 미국에서 해군 사관생도들이 교육용으로 쓰던 이 전투함을 구매했고 그 배의 이름을 백두산함이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백두산함이 한국에 들어오고 이듬해인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졌는데 이 전쟁에서 이 백두산함이 북한군의 이 부산 상륙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여러 가지 전투를 이 승리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백두산함이 준비되지 못했다면 이 6.25 전쟁이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모를 일이죠. 만약 손원일 제독과 또 해군 장병들이 자신의 월급을 아까워하여 모금 운동을 벌이지 않았다면 또 여기에 홍은혜 여사가 삭바느질을 통해 비용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꿈같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해군의 이야기를 하고 백두산함을 이야기를 할까? 저는요, 어떤 전쟁이든지 이 준비되지 않은 나라, 전쟁이 준비되지 않은 나라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우리 그 나라가 6.25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후손들인 우리가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고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당시 우리나라가 대단한 무기가 있었고 또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도 뭐 어느 정도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삭바느질도 마다하지 않고 아끼고 아껴서 내일을 준비했던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원리를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거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이 철병거로 무장된 가나안 족속을 이겨냈으며 또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도전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본래 이스라엘 민족의 땅도 아니고 또 그들은 일종의 그 땅에서는 굴러들어온 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의 주인이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땅을 뺏으려는 이방인에 불과했었지요. 그 둘 사이에는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막강한 무기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철병거와 같은 철기 무기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족속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갓 해방된 나라였기 때문에 이 철기 문명으로 무장된 가나안 민족들을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겼단 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온다고 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을 당하고 가나안 족속에게 패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뭔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어떤 뜻이 됩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악이 아닌 선을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고 또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첨단 무기가 없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지키면 그들이 아무리 무기가 허접하여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느냐가 그들에게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훈은요, 과거 사사시대에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공식이고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전투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과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수많은 유혹과 혹은 핍박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때로는 그런 상황들이 마치 이 철기 무기로 무장한 군사들이 나를 포위한 것처럼 두려울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있으면 평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있으면 선을 행하는 삶을 지향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보면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학대, 이것에 대항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단순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걸 말하려는 걸까요?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표현, 히브리어로 짜크는요,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나도 노력할 테니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런 전적인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단어입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직후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심으로 그 철병거들을 무용지물로 만드셨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바로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 이런 승리를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마치 우리는 철병거도 가지지 못한 한없이 미련한 존재 같아 보일 수 있겠으나 본래 신앙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형용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승리를 반드시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그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더 나아가서 그 짜크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그러므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치 철기 무기를 가지지 못한 이스라엘 족속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무능력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세상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승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 승리를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이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고백할 때 비로소 그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나의 인생, 나의 시간, 나의 열정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 특히 수능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청년의 때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